저희가 베드로 전서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마치 이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을 불러놓고 총사령관이 훈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려운 일이 많다, 고난이 많다, 이걸 기억하게 만들면서 이제 5장에 들어서는 그 부대의 사령관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떼를 지도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영적 권면을 했죠.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나머지 모든 전투 부대의 병사들에게 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양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이제 그들을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양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모든 부대원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총사령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전투에 지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군사들을 향해서 오늘 전투에 나가도록 이제 경보를 내리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 주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전투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오늘 여기 젊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젊은 자들아 이렇게 들으면 마치 청년들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앞에 먼저 누구에게 얘기를 했나요?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장로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고 이제 젊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양무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섬기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팔로워십이 필요하죠.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리더십을 발휘하기 이전에 사실은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는 일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국 궁정에서 훈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 모세를 준비시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탑 리더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겸손하게 따르는 팔로워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 장로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 뭘 보고 이와 같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봐라. 잘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면 장로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양이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마치 내 양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 양무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로 허락하신 분이다 라고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성숙하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그리고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도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신 것은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무리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받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기셨다면 동일하게 양무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좀 거북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담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실 때는 인간적인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맹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데도 끌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맹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런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면서 4가지 전투 지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첫 번째, 5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겸손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허리를 동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경우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이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달리기도 불편해요. 무슨 일을 하려면 마치 소매를 걷는 것처럼 허리를 묶어야만 했습니다.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베드로는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셔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세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당황을 한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줘. 베드로를 굉장히 극과 극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랬다가 그냥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자가 또다시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한 번 구원으로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손발이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으로 동이고 그리고 자기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게 겸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은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기죽지 않아요. 당당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나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하신 손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능하신 손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손이란 말이에요. 겸손은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우리는 지금 다 약무리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언젠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겸손해가는 설교를 하고, 야, 나 정말 엄청난 설교를 했어. 굉장한 설교를 했어. 그렇게 착각하면 그 겸손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겸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총사령관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염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면 그러면 생각이 나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염려에 빠져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다가 이 일을 안 하고 걱정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자꾸 초점을 맞춰요. 나에게만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추는 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고 염려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병을 얻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병을 얻게 되고요, 염려하면 불신을 낳게 되고요, 염려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염려하면 우리가 죽어요.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래요.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맡기래요.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지금 야구 아주 한창 뜨거운 계절이죠. 한국 시리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고 받는 사람이 포수예요. 그래서 공을 뿌리면 받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래요. 주님이 포수로 받아주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맡겨놓고 그러고는 이제 공이 내 손을 떠났으면 이제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염려를 도로 찾아와요. 회수해요. 그리고 내가 염려해요. 걱정하는 거죠. 이 마음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죠. 창조하고 그냥 알아서 자연 세계가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우리 시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미국과 소련으로 나뉘는 그러한 그 양대 체제였잖아요. 근데 소련이 해체됐어요. 그 거대한 소련이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거 상상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정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뒤에서 동독을 봐주던 소련의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통일이 모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다시 끄집어 넣어서 다시 회수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봐주신대요. 주님이 다스리신대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 그 염려를 던졌으면 놓고 그것 가지고 다시 염려하지 않는 심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주님이 염려할 것은 주님이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겼으면 끊으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돌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누가 하는 염려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들에 핀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대요. 주님이 다스려 주신대요. 책임져 주신대요. 그에게는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를 맡기십시오. 이게 성도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가 총사령관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염려를 다 던져버려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늘도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에 있잖아요.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전술을 짤 때에 아주 기가 막힌 전술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우리를 높게 보도록,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록 속이는 전법이 있죠. 부풀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노족봉에다가 이렇게 곡식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아낙네들 시켜갖고 횃불 들고 이렇게 뱅뱅 돌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강강수월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적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기만 전술을 쓴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전쟁의 중요한 전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매복이에요. 없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방심하도록 했다가 치고 들어오는 전법이 있죠. 근데 마귀가 그 전법을 정말 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아니면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마귀의 전술에 농락당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근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얘기도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잠만 잤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 예수님 재판받는 곳까지 갔다가 나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처절한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는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 옆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네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적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부딪힐 때가 있죠. 우리 집에 들어왔던 도적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대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갖고 기절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깨워서, 그래서 근신하면서 깨워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느 날 마귀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얘기는 맞서라. 그래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무서워서 뒤로 피하지 말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근데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그 사탄과 싸울 때 우리의 힘이 사탄을 이길 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저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싸움을 내 힘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믿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을 믿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 그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베드로가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어디에 있는지 근신하고 깨어있고 맞닥뜨릴 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항해서 싸우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세계관과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만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할 때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본향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여정을 다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해요. 그때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에겐 뭐가 문제가 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문제입니까? 염려를 내어 던지는 게 문제입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문제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게 문제입니까? 오늘 나에게 부족한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더 강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